또 이제 한번 읽어보죠. 그 뒤에 한 종이 자식을 낳으니 3일이 되기 전에 이내 말을 하여 머리를 숙여 슬피 울면서 강목에게 이르되 생사의 업원으로 가보를 스스로 받게 되나니 나는 바로 너의 어머니이니라. 오래도록 컴컴하고 어두운 곳에 있으면서 너와 헤어진 이후로 여러 번 대지옥에 떨어졌으나 이제 너의 복덕을 입어 마땅히 수생하였으나 이렇게 하천한 사람이 되었으며 또다시 단명하여 나이 13세가 되며 다시 악도에 떨어지게 될 것이니 네가 어떤 방법으로 하여 나로 하여금 이로부터 벗어나게 하리요 하거늘. 강목이 이 말을 듣고 어머니인 줄 알고 이심이 없어 목매여 슬피 울 때 종의 아이에게 또다시 이르기를 이미 우리 어머니가 틀림없다이며 본죄를 아셔야 하나니다. 어떠한 업을 지었기에 악도에 떨어졌나니까. 종의 자식된 어머니가 말하기를 산목숨을 잡아 죽이고 불법을 헐뜯고 욕하고 한 가지가지 죄업으로 벌을 받는다. 만약 복된 힘으로 나를 고난에서 구출하지 않았으며 이 업 때문에 도저히 벗어날 수 없었을 것이니라. 강모에게 물어 말하되 지옥에서 받는 제보는 어떠한 것이 오니까 대답하기를 그건 이루다 입으로 말할 수도 없다. 백천세 중에 다 말하여도 다 말할 수가 없다. 강모에게 듣기를 마치고는 눈물을 흘리고 슬피 울면서 허공을 향하여 사리어 말하더라. 나 그래 이제 부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에 난이 그 말을 하고 또 이제 참 부처님께서 꿈에 나타나 가지고 강목 여자에게 말한 뒤에 그 집안에 한 종이 자식을 낳았는데 자기 집안에서 강목 여자 집에서 종이 자식을 낳았는데 3일이 되기 전에 이내 말을 해요. 3일만 되면 아가 배고픈 줄 알고 추운 줄 알고 더운 줄 알거든. 그래 추워도 울고 더워도 울고 배고파도 울잖아. 그건 하면 알기 때문에 그래. 그때만 되면 말한다 했는데 3일 만에 하면 이게 애가 말을 해요. 그 이제 머리를 숙여서 슬피 울면서 애가 말을 하기를 생사의 업연으로 나고 죽는 업의 인연으로 그 스스로의 가보를 이제 받게 되나니 나는 바로 너의 어머니라. 강목에 때 내가 너 어머니다. 오래도록 컴컴하고 않고도 보이지 아니하는 어두운 지옥에 있으며 너와 헤어진 후로 여러 번 큰 지옥에 떨어졌으나 이제 네가 복을 입어가지고 네가 지은 그 복덕을 입어가지고 마땅히 이제 인간으로는 태어났으나 이렇게 하천한 사람의 자식이 되었고 또 나도 하천하게 태어났어. 다시 단명한 복까지 받아가지고 나이가 13세가 되면 다시 악도에 떨어지게 될 것이니 네가 어떤 방법으로 하여 나로 하여금 이로부터 벗어나게 하리오 하였더라. 그게 그때 강목이 이 말을 듣고 어머니인 줄을 알고 이심하지는 아니했으나 목매에 슬피 울면서 종어 아이에게 또 한번 물어봅니다. 확인하기 위해서 이미 우리 어머니가 틀림없다이며 본 죄를 아셔야 하나니 당신이 뭐 때문에 지옥에 떨어졌다가 지옥고를 마친 후에 종의 자식으로 태어났다가 13살 돼가 죽는가를 그 어떤 죄를 지었는가를 알아야 될 셈이니까 어떠한 업을 지었기에 악도에 떨어졌나니까 한번 말해 보시오. 하니까 종의 자식이 이 된 그 강목의 어머니가 말을 합니다. 산목습을 잡아 죽이고 불법을 헐뜯고 욕한 가지가지여 죄업으로서 보를 받은 바 만약
복된 힘으로 나를 네가 지은 복된 힘으로 나를 고난에서 구출하지 않았으면 이 업 때문에 도저히 내가 지옥에서 벗어날 수 없었을 것이다. 또 강목이 또 물어 말하되 지옥에서 받는 제보는 어떠합니까? 당신 지옥 살아보니 어떻습니까? 하니까 이제 또 그 종의 자식이 대답하기를 그것은 이루 다 입으로는 말할 수 없다. 내가 받은 고초도 입으로 말할 수 없어. 그 고초를 다 말하다면 백천세 중에 다 말하려도 말할 수가 없느니라. 강목이 듣고를 마치고는 눈물을 흘리고 슬피 울면서 이제 허공을 향하여 가지고 청정년 하목렬의 부처님 전에 이제 원을 말합니다. 사로 말하되 또 합장하지. 원컨대 나의 어머니가 영원히 지옥에 갈래를 벗어나 13세를 마치고는 다시 무거운 죄와 악도에 걸림이 없도록 하옵소서. 시방의 모든 부처님이시여 저를 보시어 제가 어머니를 위하여 세우니 강대한 서원을 들어주옵소서. 만약 나의 어머니가 사막도와 이 하천안과 내지 여인의 몸까지 영원히 여의어서 영겁토록 그러한 업을 다시 받지 않게 되옵는다면 원컨대 내 스스로 청정연하모 열애 앞에서 맹세하게 사옵니다. 이 뒤로 백천만억 급 동안 모든 세계의 모든 지옥과 사막도의 모든 재고 중생들을 제도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지옥아기 축생의 몸을 여의게 하고 이와 같은 제보의 무리들이 다 성불한 연후에야 비로소 저는 바른 깨달음을 이루겠나이다. 이렇게 서원을 마치자 청정연하목의 열에 부처님의 말씀이 들려왔다. 강목아 네가 큰 사랑과 연민으로 능히 착하게 어머니를 위하여 이와 같은 근원을 세웠기에 내가 간한정 너의 어머니가 13세를 마치며 이 업보에 몸을 버리고 바라문으로 태어나서 100세의 수명을 누릴 것이다. 그리고 그 보가 지난 뒤에 무국토에 태어나서 헤아릴 수 없는 겁을 지내다가 불가를 이루고 널리 항하의 모래수와 같은 인간과 하늘을 제도하리라. 부처님께서 정자제왕 보살에게 이르시되 그때에 나한의 몸으로 강목을 제도한 자는 곧 무진이 보살이요 강목에게 어머니는 곧 해탈보살이며 강목녀는 곧 지장보살이니라. 과거 구원급 중에 이와 같이 자민스러웠으니 항아의 모래와 같은 원을 바라고 널리 중생을 제도하여 왔느니라 하더라. 무아이미 타부. 그때 이제 원을 세우기를 원하건대 나의 어머니가 영원히 이제 지옥의 갈래를 벗어나서 13세를 마치고는 다시 무거운 죄와 악도에 걸림이 없도록 하옵소서 하고 이제 축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방의 모든 부처님이시여 저를 보시어서 제가 어머니를 위하여 세운 이 강대한 서원을 들어주시옵소서 하고 다시 이제 재차 이제 발언을 했습니다. 만약에 나의 어머니가 사막도와 이 하천함과 내지 여인의 몸까지 영원히 여의어서 길이 영겁토록 그러한 업보를 다시 받지 않게 되옵는다면은 원컨대 내 스스로 청정년 하목열의 앞에서 맹세하옵니다. 맹세하겠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된다면은 내가 어떻게 맹세를 하겠습니까? 들어보시면 이 뒤로
백천만억급 동안 모든 세계의 모든 지옥과 지옥아기 축생 사막도의 모든 재고 중생들을 제도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지옥아기 축생 사막도의 몸을 여의게 하고 이와 같은 제보의 무리들이 다 성불한 연후에야 비로소 저는 정각을 이루겠습니다 하고 원을 세웠습니다. 참 위대하지요. 어머니만 구해준다면 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구해주시오 하니까 강모가 네가 큰 사랑과 연민으로 능히 착하게 어머니를 위하여 이와 같은 큰 원을 세웠기에 내가 간한즉 이제 내 어머니가 13세를 마치면은 이 어버 몸을 버리고 이제 13세가 되면은 종의 자식으로 오래 살아봐도 소용없이 이 몸을 버리고는 바로 이제 이 세상 가운데에 그 이제 사성 계급 가운데 가장 으뜸 가는 바라문어 자식으로 태어나서 100세의 수명을 누릴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100세 수명을 누리고는 죽고 나면은 그 보가 다 한 뒤에는 무국토 걱정과 근심과 괴로움과 고통이 하나도 없는 세계를 무국토로 합니다. 그 태어나가지고 헤아릴 수 없는 급을 지내다가 불가를 이루고 반드시 불가를 이루가 부처님이 될 것이고 널리 항하강가의 모래수와 같은 인간과 하늘을 제도하리라고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 어머니도 내주 부처님 된다. 청정영남은 내려가. 그렇게 걱정하지 마라 거기라. 그렇게까지 말씀하시고는 또 이번에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정자제왕 보살에게 이르시되 그때에 나하 너 몸으로서 강목을 제도한 자는 곧 저 실상모범연하경 제25품 간세음 보살 보문품에 무진이 보살이라는 몸으로 등장을 해가지고 서가모니 부처님께 간세음 보살님은 어떠한 인연으로서 간세음 보살님일까 하고 묻는 그 보살님이 곧 무진이 보살님입니다. 그때의 그 나하는 오늘의 무진이 보살이고 강목의 어머니는 함에 벌써 오늘 뒤에 가지고 앉아있는 이제 해탈 보살이 바로 강목의 어머니고 그때의 강목 보살은 강목은 오늘의 지장 보살이 바로 그니라 그게야. 그런데 이 강목 보살은 과거의 구원급 중에 이와 같이 사랑하고 일체 중생을 사랑하기 때문에 불쌍하게 여기는 연고로 그래 애민이 여기는 연고로 항아의 모래수와 같은 원을 바라고 널리 중생을 제도하여 왔느니라. 또 이제 지장보살님의 과거세라. 또 이제 한번 그리고 미래 세상 중에 만약에 남자나 여인이 있어 선을 행하지 않는 자와 악을 행하는 자 인가를 믿지 않는 자 사음하고 망을을 하는 자와 양설과 구를 하는 자 대성을 해방하는 자 이러한 모든 죄의 중생들은 반드시 악도에 떨어질 것임에 틀림이 없지만 만약에 선지식을 만나서 그의 근유로서 손가락 한번 튕기는 동안만이라도 지장보살에게 기하면 이 모든 중생들이 사막도의 제보에서 해탈함을 얻으니 만약에 능히 지극한 마음으로 기하고 공경하여 예배하고 찬탄하며 한가꽃과 이복과 가지가지 진보와 혹은 음식으로 받들어 올리는 자는 미래의 백천만억급 중에 항상 모든 하늘에서 뛰어난 낙을 받을 것이며 만약 하늘에서 복이 다하여 다시 인간으로 내려오더라도 오히려 백천만급을 항상 제왕이 되어서 능히 숙명과 인가의 전후를 다 기억하게 되리라. 저때의 정자제왕보살이 이와 같이 지장보살에게는 불가사의한 대신력이 있어 널리 중생을 이롭게 하나니 그대들 모든 보살들은 마땅히 경을 기록하여서 널리 유포하도록 하여라. 그때의 정자제왕보살이 부처님께 사리어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원하옵건대 염려하지 마시옵소서. 우리들 천만억 보살 아사리 반드시 부처님의 위신을 이어서 널리 이 경을 펴서 저 연부제 중생들을 이롭게 하겠나니다. 정자제왕 보살이 이렇게 부처님에게 사리기를 마치고 합장하고 공경하며 절하여 물러갔느니라. 만약에 미래 세상 중에 어떤 남자에게나 어떤 여자에게나 있어가지고 선을 행하지 않는 자와 착하게 행한 선을 행하지 하고 착하게 살지 않는 자와 악을 행하는 자, 악하게 사는 자, 인과 원인이 있는 데는 반드시 결과가 있다는 인과의 이치를 믿지 않은 자, 또 삿된 음행을 하고 망어 거짓말을 하는 자와 그 이제 양설을 하는 자와 악구를 하는 자, 대승을 해방하는 자, 그 대승 불법을 비방하는 자와 이러한 모든 죄업의 중생은 반드시 죽어가지고 악도에 떨어질 것이 틀림없지만은 만약에 착한 선지식, 어진 선지식을 만나서 그의 권유로서 일탄지경 손가락 한번 탁 튕기는 동안만이라도 이제 지장보살에게 기하면은 이 모든 이제 중생이 사막도의 제보에서 해탈을 얻으리니 이렇게 좋아요. 이 앞에 이렇게 많은 죄를 지어가지고 사막도에 떨어질 죄를 지어가지고 있는 자라도 여러분들이 이 지장경에 대한 말씀을 듣기 전에 또 불교에 기하기 이전에 이제 참 인간은 올바르게 착하게 살아야 될 줄을 몰라가지고 시부모에게 불효하고 남편 속 썩이고 형제간에 분노하고 마주앉아 웃음 낙담하고 돌아앉아 군말하고 썩내고 이간질하고 시기 질투하고 중상모략하고 양심을 속이고 거짓되게 살고 남을 헐뜯고 비방하고 이런 자들이 있었더라도 오늘 이제 지장보살님에 대한 말씀을 다 듣고 참 한이한 마음을 일으키 가지고 손가락 한번 튕기는 동안에라도 지장보살께 기해서 지장보살님을 생각한다면은 그 사람은 사막도의 제보에서 해탈을 얻으리니 만약에 능히 지극한 마음으로 기하고 공경하며 예배하고 찬탄하면서 향이나 꽃이나 이복이나 가지가지 값진 보배나 혹은 음식으로 받들어 가지고 지장보살에게 올리는 자는 미래의 100천만억 급 중에 항상 전 모든 하늘나라에 태어난 낙을 받을 것이며 만약에 하늘에서 복이 다 해가지고 다시 인간으로 내려오더라도 오히려 100천만 급을 항상의 제왕이 제상이나 임금이 되을 것이고 또 능히 숙명과 인과의 전후를 다 기억하게 될 것이더라. 그리고 또 이제 정자제왕 보살이요. 이와 같이 지장보살에게는 불가사의한 위대한 신통 법력이 있어서 널리 중생을 이롭게 하나니 그대들 모든 보살은 마땅히 이 경을 기록해 가지고 널리 인간 세상에 유포하도록 하거라 하고는 이제 정자제왕 보살에게 부처님이 이제 이 경을 지장보살님 당신의 말씀이기 때문에 당신이 못 필 재미니까 너희들 들었는 많은 보살들이 기억해 가지고 이것을 이제 참 이 세상에 전해 가지고 이 세상 중생들로 하여금 알게 하여라 했어요. 그래서 부처님이시여 그렇게 하니까 이제 유포하도록 해라. 그 정자제왕 보살이 부처님께 사료가 말씀을 하시기를 부처님이시여 원하옵건대 염려하지 마옵소서. 염려하지 마십소서. 저희들은 천만억 보살 마하살들이 반드시 저희들 천만억 보살 마하살들이 반드시 저희들 힘으로 뿐만 아니라 부처님의 위실력을 참 힘있고 이어가지고 널리 이 경을 퍼서 저 연부제 중생들에게 이롭게 하겠나이다 하고 또 부처님에게 이제 걱정하지 마라. 부처님 말씀 이걸 다 전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부처님 안심을 시킵니다. 그때 정자제왕 보살이 이렇게 세종께 사례기를 마치고 합창하고 공경하고 절하고 물러갔더라. 그게야.